안녕하세요. 3월 3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경건했고 부유했으며 영생을 추구하는 진지함도 있었지요. 또한 놀랄 만큼 철저하게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전부를 다 팔아 밭을 사고 진주를 살 만큼 예수님 안에 임한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았으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심히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영생을 저버리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가자 예수님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하시죠.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부자가 계속 부자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가 많든 적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못하면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이 표현은 불가능함을 뜻하는 유대인들의 표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자랑할 것, 자신이 가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가 자랑할 뿐이시며 나의 의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신의 부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 부를 여전히 의지하며 그 재물을 향해 내 소중한 보물이라며 스스로에게 속삭인다면 그런 부자의 모습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25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부자가 그렇게 떠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야말로 하늘나라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는 하나님의 복을 증명하는 표시였습니다. 제자들의 세계관 속에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더 놀란 것은 부자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자의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다른 평가에 놀란 제자들은 그러면 그 어떤 자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며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그런 제자들의 놀란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구원은 인간이 자신의 공로나 자신이 가진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언급하십니다. 부는 구원을 받는 조건도 아니며 구원을 입증하는 열매도 아닙니다. 부에 의존하는 것은 안전을 보장하는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부로 바꾸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우상 숭배에 해당됩니다. 돈은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 매력을 지녔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교회 역시 이 돈에 삼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는 이번에도 총대를 메고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실제로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헌신은 부자 청년의 모습과는 달랐죠. 따라서 베드로는 그들의 순종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28절과 29절로 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은 인자가 오실 때에 이스라엘 12진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한다는 그러한 의미는 다스린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29절에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주실 상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성경에서 그 이름, 이 이름은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거나 또는 충성심을 의미합니다. 29절에 이 이름은 후자를 의미하죠. 예수 이름으로 버리는 것은 예수를 향한 충성심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여러 배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또 영생을 상속하는 유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표현은 제자가 버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런 보상은 제자들이 하늘에서 얻는 것인 동시에 역사의 끝,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의인들이 받게 될 상속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영생을 언급하심으로써 제자들은 땅에서 가장 낮고 가난하지만 부자가 얻지 못할 영생을 확실히 받게 될 것을 확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의 보상을 약속하신 것은 우선 현재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처럼 사람들은 부유함, 번영이 복이라는 개념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녀는 그것을 믿기에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부유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 있고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 중에는 이 땅에서의 번영보다는 오히려 가난과 핍박과 때로는 순교에 이르기도 합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어려움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르면서 꼴찌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회의를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역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절의 말씀을 마지막에 붙이신 것이죠.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먼저 된 자, 그것은 이 부자 청년 같은 자들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나중이 되지만 나중됐던 자들, 꼴찌 됐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꼴찌가 됐던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먼저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천국의 인생 가치를 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와 성공, 안락은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보물이 되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유혹입니다. 보물이 되어주는 대신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진심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내 보물이라고 외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의 진심은 하나님을, 천국을,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바꿀 보화로
여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보물을 놓지 못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자 청년의 모습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릴 뿐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뭔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선물을 발견한 자는 자연스럽게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가치를 두며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보물이라고 외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는 빌립보서 3장을 통해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부를 의지한들 영생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선행과 도덕과 학식과 종교적 열정 등등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었을지언정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친 이에게 놀라운 영광을 약속하신 주님.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지고 누군가는 어리석다고 하지만 흔들림 없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최고라고 외치는 세상에서 주님이 전부이심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